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날까지 그 중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이 기다렸던 기간은 정확하게 열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사가 되어지는 더불어의 이 의미는 각자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함에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작은 숫자이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중보 기도 모임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한다라는 것, 새벽 기도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또 영어 예배에서도 중보 기도 모임이 얼마 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모임에서도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마음이 하나 되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은 그 다툼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권위 때문입니다. 만유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 기도에 위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만유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에 이 부사가 되어주는 오로지라는 이 단어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성실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말씀은 합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져서 끈질기게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기도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10일인지 몰랐죠.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며칠이라고 정해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10일일 수도 있었고 한 달일 수도 있었고 1년일 수도 있었고 기약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직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자세가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얻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연단을 받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아가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은 후에 당장 무슨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았고 10년 동안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냥 묻혀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는 다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 마음에 두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응답이 있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됨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실 그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관료 출신도 있었고 또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성향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던 방법과 가치관이 달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공동체는 다양성의 집합체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때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을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줬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만 한 마음이 되어지죠.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믿음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져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영어 목회와 한어 목회가 하나 되어져서 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미국 전역에 4,000개가 넘는 교회들을 살펴보아도 우리 교회와 같이 1세, 2세, 3세가 한 지붕 아래서 한 당회를 이루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아마도 10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마음이 흐트러진 교회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명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30년, 길게 내다봤자 30년입니다. 사라질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한인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120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12 사도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뽑으셨는데 그 중에 유다가 배반하여 떠났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것과 같이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그 맥을 이어가는 새로운 12지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구성한 것이 바로 12사도가 되어집니다. 이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는 사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120 성도들은 떠나간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무를 계속해 나아갈 자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던 120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축복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축복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120 성도는 두 사람의 후보자를 올리죠. 그 중에 하나는 23절의 말씀과 같이 바사바이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의 후보자가 올라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두 사람을 택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다 적절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두 사람 다 택할 수는 없다는 경우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은 먼저 추천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사바는 조금 그 소개가 장황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는 그가 잘 알려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사바라는 사람이 당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스도라고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당시의 집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로마식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유력한 가문에 속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띠아에게는 아무런 소개도 없습니다. 당연히 바사바가 후보 순위 1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20문도는 자기네들의 판단, 자기네들의 계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죠. 24절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택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는 120 성도들의 모습은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뽑으면서 아무렇게나 뽑지 않고 기도하면서 뽑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인지를 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결과는 예상외로 마띠아였습니다. 제비뽑기가 아니었으면 요셉이 선출될 법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더 좋아하시거나 강자를 거부하시거나 이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아도 가방끈이 긴 아주 짧은 무디를 부흥사로 크게 사용하셨지만은 같은 시대에 변호사 출신인 찰스 펜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를 같은 시대에 또 사용을 하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사람의 겉모습, 인간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서를 살펴보면은 마띠아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신할 수 있게 되어져 에티오피아로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 처형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떠난 빈 자리를 메꾸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경우입니다. 마띠아는 빈 자리를 채우고 맡겨진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남이 두고 떠난 자리를 메꾸어 가면서 살아가서 한 번의 이름만 성경에 언급되어진 겸손한 제자였습니다. 남의 빈자리를 메꾸는 삶인 별 볼 일 없는 산같이 보이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빈자리를 메꾸는 그 삶,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큰 삶입니다. 이 세상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사랑의 빈자리, 정직의 빈자리, 화평의 빈자리, 섬김의 빈자리, 위로의 빈자리, 치유의 빈자리, 격려의 빈자리, 이러한 빈자리를 메꾸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빈자리를 메꾸는 이 겸손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